할렐루야. 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루키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루키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목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이방 여인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보아스가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들으라 이스라엘 중으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손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으니 목이 마르거든 그것에 가서 소년들이 들여온 것을 마실 뿐이라 하니라. 루시오 뛰어 그를 당해내고 전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그를 베푸시며 나를 물으시라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해하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갈대아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주기를 원하노라 하느니라.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내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나님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나 당신이 이 하나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루키 말씀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은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고 또 체험하셔서 세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에는 한 주간 동안 웃을 일이 많았던 분도 계시고 또는 지치고 힘들었던 시간이 더 많은 분도 계시고 서로 각자 일주일을 다르게 사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어요. 가끔 생각해 보면요, 참 너무 신기한 거죠. 서로 다 다릅니다. 다른 환경이에요. 다른 상황이에요. 삶의 그 질도 다릅니다. 지식적인 부분도 다 달라요. 또 신앙생활도 한 그 연수와 깊이가 다 달라요. 그런데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인원도 서로 다 다른 삶을 살았거든요.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사한 가정도 있어요. 얼마나 몸이 피곤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피곤했겠을까요? 몸만 피곤하면 좋은데 이사라는 게 엄청난 또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또 직장 생활을 일주일 하면서 평소와 다른 직장 생활을 또 하신 분도 있겠고 또 가정적으로 정말 편안하다가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또 많이 힘든 일이 있던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동일하게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모할 때에 동일하게 우리 환경은 다르지만 은혜는 동일하게 임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에스더고요. 하나는 오늘 말씀 루키죠. 네,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이방에 가가지고 여왕이 되는 왕비가 되는 그런 스토리고 이 룻은
아니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안에 와서 그것도 모습이 과부예요.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 지금 베들레헴에 와 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 롯은 룻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이래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보아스와 이제는 만나는 장면이에요. 드디어 룻이 1장에서 남편을 잃고 자신의 백성을 떠나고 자신이 섬겼던 신을 떠나서 정말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 긴 여행을 여행길을 떠나 출발하고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이제는 먹고 사는 걱정으로 인해서 자신이 바깥으로 나가서 이삭을 주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 이방 여인 룻이 보호를 받고 공급을 받고, 근데 그 보호와 공급을 받는 그 룻의 또 태도는 겸손해요. 어찌 나를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겸손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 겸손한 모습 속에 보아스는 더 복을 더합니다. 그 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말씀하신 이 축복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은 이삭을 주우러 바깥으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삭을 줍는 행동이 정당한 것이었나요? 정당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 룻이 이삭을 줍는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레위기 신명기에 기록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명령하신 거예요. 객이나 과부나 고아가 이삭 줍는 것을 놔둬라.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과부나 객이나 고아가 이삭을 줍는 행위는 정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은 정당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이 룻의 믿음이 다시 와 닿았어요. 뭐냐? 이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명령했던 거라도 다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부들이 이삭 줍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이 룻이 안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던 때란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룻이 이삭을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할 때에 세상은 그 말씀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교회 안에도 그렇고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떨까요?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해야지 살아봐야지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안 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이 이삭을 주러 나간 것은요 정말 큰 믿음이구나.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시대는 이미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고 각기 사람들의 생각이
자기 자신의 삶을 통치하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 여인인 룻이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 때 그 이삭을 줍는 하인들이 여기 나오는 소년들에 의해서 또는 소녀들에 의해서 돌멩이를 맞을 수도 있고요. 핍박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떠나가라 이거죠. 우리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럴 수 있는 환경인데 룻은 당당하게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리고 제가 나와서 누구든지 은혜를 베풀면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용기예요. 하나님 말씀을요 믿은 거예요. 오히려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 이루실 거다라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정말 그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고 계십니까? 나아가고 계십니까? 말씀 붙잡고 나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을 붙잡은 말씀이 있으세요? 나아가십시오. 이 룻과 같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아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방 여인이 믿고 이삭 죽게 하신 그 하나님, 레위기에 신명기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누군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겠지.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 이 연약한 여인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약자이십니까? 또는 강자이십니까? 여러분이 갑입니까? 을입니까? 이 본문에서 또 하나의 비밀은 을이 돼야 된다. 연약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원해야 된다.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모함이 있어야겠습니까? 이 룻의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면 이 시어머니도 굶어요. 은혜 받지 못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 자기도 굶어요. 사모함이 있어요.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어저께 이즈키엘 그 극단에 설교하러 갔는데요. LA에 도착해서 저는 좀 LA를 잘 모르잖아요. 전사님 통해서 순살 떡꼬치라는 것을 먹어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맛있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 아주 확신에 차서 목사님이 정말 말씀. 그리고 LA까지 갔는데 거기 가서 20분 기다려가면서 먹었어요. 근데 거기에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제가 크게 떠나질 않아요. 영어로는 Are you thirsty? 써있어요. 목마르십니까? 그래놓고 생수와 음료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써있어요. 근데 한국말로는 그냥 질문이 없이 생수, 물과 음료가 여기 있습니다 써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물과 음료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아는 걸로 끝나더라고요 제가. 근데 Are you thirsty? 목마르십니까? 라는 질문을 딱 들으니까 내가 목마른가? 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에 목마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없어도 됩니까? 꼭 있어야 됩니까? 한 달에 한 번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매일 마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룻과 같이 매일매일의 그 예수님의 공급하심과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은혜가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 드리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는 아름다운 사람을 주시하고 보고 있다가 그에게 여기 앉으라고 말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이렇게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하는 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가난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말라라 그래요. 근데 왜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는 만나기 어려워요. 내가 가난한데 부한 사람을 세상에서 친구처럼 만나는 건 어려워요. 근데 교회에서는 가능해요. 세상에서는 지식인을 내가 만나는 게 어려워요. 근데 교회에서는 아무리 교수님이고 청장님이라 할지라도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다 편안하게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대감으로 교회에 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신분 상승이 아닙니다.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한 자는요, 가난한 자가 왔을 때 내가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가 왔을 때 가난한 자가 옆에 있으면 그 가난한 자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겠습니까? 아, 이 교회는 가난해도 괜찮구나. 내가 무식합니다. 배우질 못했어요. 그런데 교회 왔더니 다 똑똑해요. 거기 섞이기가 어려워요. 근데 동일하게 나도 잘 모른다고 말하는 분이 옆에서 같이. 근데 그런 거 몰라도 되더라고. 예수님만 아시면 돼요. 세상에서는 구별되시고 차별받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부와 명예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차별하지 말라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우리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룻은 얼마든지 차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여인이었다. 룻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여인이에요. 야, 오지 마라. 우리도 부족하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과부가 있고 고아가 있다. 근데 이방 여인까지 수용할 수 없다. 차별할 수 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근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대우를 받을 그만큼의 우리가 자격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목사로서의 자격이 되는 건가요? 제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는 MDB 공부를 마치고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자격인가요? 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자격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자격이 없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의 공로가 없습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룻과 같이 먼저는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은혜 받을 자가 못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가 못됩니다. 왜 그래요? 제 안에는 미운, 다툼, 시기, 질투, 분노, 원망, 모든 죄가 내 안에 있는데 저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심령이 되셔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한테 물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정말 목마른 자에게 물 한 방울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왜 은혜가 안 됩니까?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내 안에 사모함이 사라져버립니다. 간절함이 사라져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룻과 같이 겸손하게, 정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게 없더라고요. 내가 일하면 월급 받는 거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죠? 당연한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모든 혜택을 당연하게 여기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10불, 50불, 100불도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10불, 50불, 100불은 은혜고 감동이고 눈물이에요. 내가 먼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다 하나님 거라고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 다음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에 더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오늘 2장 8절에서 13절을 읽으면서 저는 참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8절부터 13절까지를 읽는데 다른 말씀들이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말을 내 따라 들으라, 내 따라 들으라 그러는데 신명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니. 보아스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보아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러분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십시오. 다른 데서 혹시 더 주진 않을까? 고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여러분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를 말씀하시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메시지가 또 뭘로 들리냐면 엘리멜렉이 하신 말씀 같아요. 엘리멜렉이 하신 말씀이, 엘리멜렉은 그걸 듣지 못한 거예요. 왜? 자기 생각대로 빠져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음성을 동일하게 룻에게 말씀합니다. 이 메시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른 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에는 없다는 거예요. 굳이 다른 데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베는 가치를 보고 그들을 따르라. 뭐예요?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그 발걸음을 보고 따르십시오. 따라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들지 말라 하였느니라. 어떤 사람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나간 사람에게 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거할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누구도 너희를 머리카락까지도 건들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여러분, 자기의 수고로 물을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수를 마신다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저는 하나님으로 느껴져요. 하나님의 메시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이방 여인 룻과 같이 우리는 다 이방 사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의 백성을 쫓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곳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룻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모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일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룻에게 임한 정말 한량없는 은혜, 정말 받을 수 없는 이 이방 여인에게 주어진 이 보아스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세상 지식과 하나님 말씀하고 섞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지식을 변화시켜야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데 섞여버립니까? 여러분, 변형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변형됩니다. 변화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에 만나는 자들이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세요. 내가 무엇이기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이 나를 돌보십니까? 은혜는 여기서 시작돼요. 하나님 당연히 주셔야지요. 내가 내 백성을 떠났고요. 내가 섬겼던 신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왔으니 하나님 당연히 날 책임지셔야죠. 내가 한 게 있는데, 내가 버린 게 있는데, 그럼 하나님 날 책임지셔야죠.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룻의 고백,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어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어찌 나에게 아름다운 이런 공동체를 주십니까? 이분을 만나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은혜로 느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인 줄 모르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면 감사가 먼저예요. 그럼 누리질 못해요. 그럼 원망.
정말 작은 것인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신경 써주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분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까? 나는 버림받아도 원망할 대상도 없는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공급하십니까? 이때에 이런 마음으로 있을 때 보아스가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요, 겸손한 사람은요 은혜를 더 받아요. 나중에는요,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지만 보아스의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아니 어찌 저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겸손하게 나아갔더니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상으로 높이세요. 하인들과도 하지 않는 그 겸상을 이 두세에게 허락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겸손한 이 여인 룻과 함께 결혼까지 자신의 모든 기억을 함께 공유합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내가 연약한 자 맞습니까? 자격 없는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너무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 받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 부어주시면 원망하지는 않으십니까?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길 축복해요.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마시고 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한 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겸손한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겸손하게 서로 사랑하시면서 받을 수 없는 은혜 내가 받았사오니 당신도 한번 받아보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 당신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는 루스의 모습이지만 더 나아가서 룻과 같은 여인에게 우리가 은혜의 통로, 그 여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통로, 하나님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기 원합니다. 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루시 받았던 그 은혜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잠자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동하며 감격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부탁드리기 바랬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겸손하게 원합니다. 겸손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자입니다. 자격 없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죄인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주시옵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아버지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아버지 더욱 사모합니다. 더욱 사모합니다. 더욱 사모합니다. 아버지 우리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나와 같은 사람들 옆에서 아버지 그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보여줄 수 있도록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지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는 없어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님,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연약했습니까? 세상에서 버림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받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사모하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사모함과 갈급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교만해졌습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해졌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받는 은혜를 너무나 교만하게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교만하게 받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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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생명이요,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소원이요,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사모함이요. 하나님 우리가 바꿔드리고 있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겼다면 주여 회개의 힘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케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찬양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너무나 당연시 여겼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예배 드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원이고 누군가에게는 혼자 드리던 예배 여럿이 드릴 수만 있다면 내가 만난 하나님 누군가와 나눌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는 너무나 외로워요.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지금 우리는 너무나 과분하고 정말 내 자녀에게 먹일 젖이 없고 빵이 없어서 이 아이에게 누군가 적은 빵 부스러기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이라도 주어진다면 이 아이가 무엇이든 먹을 수만 있다면 소원하는 그런 부모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루시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당연시 여겨요. 하나님 내가 내 백성을 떠났고 내가 내 신을 떠났으니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 되었사오니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만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억하게 하셔서 내가 받은 사랑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